할렐루야, 삼교구 김하영 집사입니다. 먼저 2014년 온가족 특별 새벽성에 18번째 간증자로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간증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8번의 버스가 들어가는 지리산 둘레길 작은 농장을 경작하는 농부의 막내딸로 태어나 초등학교 시절 엄마의 전도를 통해 교회에 나가게 되었으며 초등학교 졸업 때까지 에덴 동산 같은 시골 개척교회에서 아주 행복한 교회 생활을 하였습니다. 중학교 입학 후 학업에 집중하라는 당시 무교이셨던 아버지의 어명으로 교회를 떠나 세상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은 애국가보다도 익숙하고 귀한 생명의 말씀으로 제 심장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 후 13년 후 26살 상위 1%가 살게 된다는 도곡동 타워팰리스가 건축되고 그곳에 과탐 강사 입시 지도교사로 입성 10여 년을 명품 과탐생 타이틀을 달고 치열한 사교육 현장에서 살았습니다. 지도했던 학생들의 부모들은 네이버 검색하면 인물 검색으로 나오는 사회적 지도층과 언론에서 접할 수 있었던 성공한 자들이었습니다. 직업적 특성상 아이들의 진로를 상담하다 보니 부모님들과의 밀접한 대화를 나누었고 자연스럽게 그들의 생활과 삶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일반인들이 상상하지 못하는 부를 가지고 있고 30억대의 아파트에 살고 있는 소위 노블레스 가정이나 저 시골 둘레길 200만 원 정도의 집에서 거주하는 가정이나 인간이 고민하고 갈등하는 문제는 모두 똑같다는 것을 경험하였으며 모든 인간은 극한 상황엔 결국 신을 찾는 영적 존재임을 경험하였습니다. 그 후 결혼 6개월 차 갑작스럽게 아버지는 하늘나라로 떠나셨고 가족 중에서도 특별히 아버지를 사랑하고 따랐던 막내딸은 아버지와의 이별과 그리움으로 인해 우울증을 앓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평생에 단 한 번 정도 꿀 수 있을 것만 같은 생생한 꿈을 꾸게 되었고 예사롭지 않아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꿈 이야기를 몇 달 후에 친언니에게 조심히 얘기하자 절실한 크리스천이었던 언니는 아시는 목사님께 꿈에 대한 해석을 설명 듣고 저에게 아빠가 천국 가신 꿈이래. 너가 너무 아빠를 그리워하니 너에게 보여줬나 보다 얘기해 주었습니다. 그때 저는 심장 저 깊이 갇혀 있었던 꿈틀거리는 복음의 사모함과 천국 소망이 생긴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 임신을 하게 되었고 생명을 책임져야 한다는 중압감이 엄습하여 이 아이에게 교회를, 하나님을 뭐라 설명할지 심각한 고민에 빠져 직접 내가 알아봐야겠다는 결심을 하고 이 교회 저 교회 말씀을 평가하러 다니다 김윤희 집사님의 전도를 받아 이일성 담임 목사님을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세상이란 텅 비어 있다는 뜻이다 라는 설교 말씀이 강하게 들어왔고 처음 뵌 목사님 앞에서 친정 아버지와의 애절한 꿈 얘기를 하게 되었고 이일성 담임 목사님께서 아버지가 천국에 가셨다는 꿈의 의미를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당시 아버지는 교회를 쉬고 계셨던 어머니를 다시 교회로 인도하시고 아버지도 세례를 받으시고 소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을 처음 뵙던 그날 저는 눈물과 콧물이 폭포수처럼 흘러서 두 줄기가 한 줄기가 되도록 울었고 그 눈물은 목사님을 통해 친정 아버지를 보았으며 그간의 그리움의 눈물이었으며 세상에서 받은 상처의 눈물이었으며 바로 목사님을 통해 그리스도의 품을 느꼈기 때문에 흘린 눈물이었습니다. 그 뒤 저는 수요 예배, 철야 예배, 셀 예배, 주일 예배를 다니며 하나님을 탐색했고 궁금한 문제가 생길 때마다 셀 리더를 뽑고 목사님께 이메일을 보내고 면담을 신청하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때마다 자상하게 설명해 주신 목사님과 셀 리더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2011년 온가족 특별 새벽성회가 시작되었고 그게 무엇인지도 모르는 초신자 김하영 성도는 출산 후 44일 만에 새벽성회에 동참 21일을 승리하였고 그때 새벽 3시까지 손을 탄 지민이를 안고 있다가 4시에 새벽기도 나가는 강행군에 12kg의 살이 빠졌습니다. 그 후 느닷없이 남편은 자기도 교회에 나가겠다고 하며 저랑 지민이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교회에 출석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힘들게 새벽성회를 승리한 영적 갓난쟁이에게 가장 귀한 선물을 안겨주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다음은 광야 생활 중 훈련받은 간증 중에 시간 관계상 2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야 생활 첫 번째 미션, 기근, 물질 훈련. 교회 생활을 온 가족이 함께 하였지만 주일 예배 한 번 드리는 남편의 믿음은 도통 성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에게 남편은 회사 외에 오래전부터 투자해 왔던 또 다른 남편의 일이 문제가 생겨 심한 경제적 위기가 생겼음을 얘기했고 부채 금액이 좋은 아파트 한 채 값이었습니다. 생각해 본 적도 없는 일이고 액수였기 때문에 놀란다는 단어도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제 입에서 나온 말은 당신 내가 제안을 할게. 모세오경을 졸업해. 그럼 죽을 때까지 단 한 번도 이 일로 인해 당신을 책망하지 않을게. 단 당신은 지금 이 약속을 법적 효력이 있는 공증각서로 받아와서 나에게 제출해줘. 그러자 남편은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알았어 하며 공증각서를 저에게 주었습니다. 물질 훈련은 혹독했습니다. 매달 막아야 하는 부채, 그리고 한 번도 생활해보지 않았던 생활비로 버텨야 하는 훈련은 혹독하였고 때때로 억울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물질 훈련의 시간 동안 단 한 번도 초라하거나 부끄럽거나 수치심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시며 훈련시키셨고 비행기 탈 일은 모두 타게 하셨고 찾아가 위로할 일은 모두 위로하게 하셨고 섬겨야 할 곳은 모두 섬기도록 세상에서의 지식 경제 법칙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우주의 처음과 시작인 야훼 하나님, 알파와 오메가이신 야훼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만의 경제 법칙으로 안위하시며 훈련시키셨습니다. 현실적으로 생활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저는 결단한 게 있었습니다. 지금 이 고난을 이기기 위해 내 방법으로 세상에 동거하러 나가지 않으리라. 세상에 나가 영혼을 무릎 꿇려 교회에 데려올 영권이 생길 때까지 절대 나가지 않으리라 결심했고 당시 2, 3일 운영하였던 교육사업장 일도 철야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 금요일 일정은 모두 없애는 세상의 경제법칙에 역행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철야를 회복시키고 나면 다른 요일 일정이 금요일로 옮겨지는 곤란한 테스트가 기다렸고 저는 마음 결단한 대로 금요일 일정은 모두 빼버리는 역행을 계속하며 영적 싸움 및 테스트를 승리하여 철야 예배에 온전히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 물질 훈련 기간 동안 다 차려진 밥상에 숟가락만 얹으면 돈을 벌 수 있는 좋은 사업 조건이 2번이나 들어왔으나 교회를 옮겨야 했고 주일 성수에 방해가 되는 일이었기에 정중히 거절을 하였습니다. 결단하고 훈련을 잘 마친 결과 우리 가정은 새로운 물질관이 생겨났으며 훈련받은 대로 돈은 복음의 하위에 있으며 돈은 삶 가운데 도구일 뿐이며 돈의 공급자는 하나님이시며 돈은 사용자인 우리의 물질관이 어떤 가치를 두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깨닫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그 물질 훈련을 통해 저는 생활비 3분의 1로 생활하는 법을 터득했고 계산해보니 30년간의 경제활동을 따져보았을 때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 15억 원의 물질을 예금해 주었음에 오히려 감사 예배를 드렸고 남편은 자의반 타의반 시작된 모세오경 2년의 훈련 동안 놀라운 믿음의 성장과 자신의 의지가 강했던 가치가 복음 안에서의 삶의 가치로 변화하였으며 일대의 믿음 생활을 세워나가며 저의 믿음의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가정은 비로소 명문 가정의 틀을 마련하는 초석이 되었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 오로지 복음만이 할 수 있음을 깨닫는 훈련이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경제 법칙으로 물질 훈련을 회복시켜 주셨으며 또한 얼마 전에는 새로운 사업체를 주셨고 시간 관계상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주신 사업체입니다. 그리고 저를 대표이사로 세워주셨습니다. 2014년 이 사업체를 통해 11조 1,000만 원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기업임을 선언합니다. 광야 생활 2번째, 순종 훈련. 하나님께 은혜와 사랑을 계속 받기만 하다 보니 너무 죄송한 마음이 들어 빚진 자가 아니라 드리는 자가 되리라 결단한 후 순종하기를 기도 제목으로 올린 후 몇 시간도 안 된 시점에 사모님은 딱 전화를 하셔서 봉사를 권면하셨고 그때쯤이면 어김없이 전화하시는 우리 박옥자 목사님의 권면으로 교회 각종 봉사를 하게 됨으로써 순종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12년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바이블 교수 준비하라는 권면을 받았으며 2013년 바이블 교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직함의 귀함과 사모함보다는 순종함으로 임했던 터라 감사가 없었던 저에게 어느 날 하나님은 크게 꾸짖으시며 너가 세상의 직함보다 이 직함을 귀히 여기지 않느냐 하시며 회개하게 하셨고 그때마다 터져나오는 회개를 통해 하나님 일은 죄사함을 받은 정결한 자만이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낮이고 밤이고 터져나오는 회개의 눈물을 흘린 후 비로소 직분의 귀함과 감사함을 깨우쳤고 그리하여 제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회사에 출근한 남편에게 안부 전화를 걸었는데 남편 말, 나 지금 외부 비즈니스 미팅하고 사무실 가는 길이야. 지승현 아나운서라고 있는데 요즘 그 사람하고 남편하고 사업차 자주 만나. 그 사람 남편 좋더라. 자주 볼 것 같아. 나도 알아. 지승현 아나운서. KBS 앵커하다 요즘 애들 낳고 EBS 앵커 하잖아. 당신도 아는구나. 지승현 아나운서가 오랄로브츠 대학 나와서 앵커 합격했더라. 평소 저는 지승현 아나운서를 좋아했던 터라. 아 그래? 당신이 좀 꿀렸겠네. 무슨 소리야. 당신이 훨씬 낫지. 당신은 산마재단 바이블 교수잖아. 할렐루야. 격려 박수 치시고 웃으시는 포인트입니다. 부족한 간증 들어주신 산마가족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친정아버지 같은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늘 믿어주시는 박옥자 목사님과 헵시바 바이블 교수님과 전도해진 김윤희 집사님과 믿음의 동역자분들에게 오늘 자리를 빌어 진정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